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 닮고 싶은 사람들, 닮기 싫은 사람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 함께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수제자로 삼죠. 모세가 수제자로 삼습니다. 자기 후계자로 삼는데, 자,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그 다음에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나 중심으로 내가 했어, 내가 제일이야, 내가 노력하면 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호세아는 내가 구원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내가 하면 돼, 이건데 모세는 호세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1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면서 그의 이름부터 바꿔줍니다. 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그동안에는 네가 네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의 반대말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동안에는 네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호세아의 인생이 여호수아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건 호세아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자, 여러분 지금껏 호세아로 사세요, 여호수아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호세아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수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나는 12명.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70만 명 잡고 남자들을 35만 명 정도 잡아도 그중에 아이들과 어르신들 빼고 나면 20만 명, 20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경쟁률이 2만 대 1은 돼요. 그 2만 대 1의 경쟁에도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 체력, 실력, 영력, 언어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담력도 있어야 되겠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여호수아예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사람 여호수아. 그가 정탐을 하러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강하기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써낼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들은 우리들보다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40년 동안 모셨던 사람이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겠어요. 그 불평을 다 잠재워가면서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맨 앞장서서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땅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다 잠재우고 설득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게 고르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 분배한 것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여호수아.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또 성경 공부 한 번쯤 하다 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효자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가 효자냐? 여호수아가 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과연 효자일까? 효도가 골동품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죠. 내가 부모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끝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수아를 왜 효자라고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아니면 집중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의심했을 만한 문장 하나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모세예요. 그냥 바울입니다. 그냥 안드레예요. 그냥 야고보예요. 근데 참 묘하게 여호수아는 그 앞에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자, 왜 여호수아 앞에는 눈의 아들이 붙었을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구분할 때, 다윗이 둘이 있을 때, 아니면 시몬이 둘이 이상이 됐을 때 구분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다른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수아 앞에는 늘 눈의 아들입니다.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본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칠 때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여호수아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불러줘. 나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이 따라온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면 뭐 아버지 이름 내 앞에 있으면 후광을 내가 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보다 형편없어. 아버지가 지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없어요. 아버지가 외모가 많이 모자라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관계 능력이 떨어져서 아버지 때문에 늘 시끄러워. 아버지가 창피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 앞에 눈의 아들임을 자랑합니다. 이 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서적을 뒤져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존재감조차도 없는 사람이 눈입니다. 참 묘한 일은요, 이름이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던 시대잖아요. 영어로 스미스라는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스미스가 하는 다 대장장이들이었어요. 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생선장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생선장사야. 자, 아버지 이름을 자랑할 만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남들은 우리 아버지를 생선장사라고 놀리고 비린내 난다고 놀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좋아. 그래서 자기의 이름, 그 높아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늘 우리 아버지는 생선장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나는 어디에서라도 그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있는데 1등 공신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 때문에 창피한 날이 너무 많아. 뭐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고. 여러분 아마 자라오시는 과정, 어렸을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20대 때 혹은 30대 때 부모님 때문에 아주 창피했던 적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좀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이래 주책을 떨고, 왜 안 해도 되는 말을 꼭 해가지고, 제발 그 옷 좀 입고 오지 말라 그러면 꼭 그 옷 입고 와가지고 창피하게 하고.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랑 같이 다니는 게 아주 창피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비린내나는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왕 한 사람뿐이에요. 그 당시 요셉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경제력도 대단했고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인물도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장인은 그 당시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늘 임금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임금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에요. 잘 어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가 온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쭈글쭈글쭈글한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130살이 됐어요. 말투도 교양 있어 보이지 않았겠지요? 궁궐에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 거기다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장애인 아버지 야곱. 어느 날 바로의 귀에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네 아버지 오셨다면서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게 모시고 궁전에 들어와.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셉이 가슴이 철렁 내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 창피하고 어떻게 데리고 와. 아무리 꾸며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고생한 흔적이 나타나는 거친 손을 가진 아버지. 직업이 목축업자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겼던 염소똥, 양똥 속에서 살아가던 그 목축업자. 냄새나는 사람. 참 신기한 일은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자랑스럽게 궁궐로 옵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임금님이 아버지 좀 보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130이 되셔가지고요, 그 젊은 날에 고생하셔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못 걸어 다니셔요. 그래도 지금 집에 누워 계신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나름대로는 최고로 잘 꾸몄겠지만 임금인 바로가 볼 때는 형편없는 촌할아버지요.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셔? 바로가 하도 나이 들어 보이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우리 열조들에 비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얼굴이 이렇게 팍 사갔다고. 그러고 얘기하던 게 야곱이에요. 자, 이 아버지 야곱 자랑할 만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장인어른에게,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작은 장인어른에게 그 촌구석에 있는 이 아버지 야곱, 우리 아버지시라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내가 참 보고 싶었던 분이라고.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 못난 아버지 야곱을 자랑하는 요셉. 이 요셉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나는 눈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아버지를 자랑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쁘게 옷 입혀가지고 머리 빗겨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 딸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 받았다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했다고 많이 자랑해 주신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나이 들어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을 누구한테 자랑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세요? 이 여호수아, 그는 자기 이름 앞에 눈이라고 하는 생선장사 아버지 이름을 넣어놓고 우리 아버지시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며 산 사람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쉬운 성경으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신명기 10장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막 와가지고 핸드폰 뭐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귀찮아. 이것도 못해. 정다영 그런 적 있지? 회개해야 돼 너.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몰래 그러면서 괜히 막 행세하고 막 안 해주고. 구주영 그런 적 있지 너. 누구는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가? 안 배운 걸 어떻게 해? 제가 쿠팡 이런 걸 못합니다. 배달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서 사갖고 오지. 누가 배달을, 어떻게 내가 물건 사면서 남한테 배달을 시켜. 미안해서도 못해. 근데 우리 딸은 와가지고요, 늘 시켜. 뭘 이렇게 쿠팡. 내가 요새 닭가슴살이 좋다던데 너 닭가슴살 시킬 줄 아냐? 그럼 우리 딸이요, 폼잼에서 금방 주문합니다. 돈은 내가 안 주지. 지가 돈 내라고 그러지. 배우고 싶어도요, 이게 망설여질 때가 있어. 이거 나중에 내가 할 때 또 돈도 내야 되지만 이것도 몰라봐. 차라리 그냥 가서 사 먹는 게 나아. 그래서 마트에 그냥 가.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아버지를 그래 자랑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 집안에 꼭 써놓고 싶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잠언 30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잠언 30장 17절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하나님의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늘 무시당하는 사람 아버지, 늘 소외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여호수아는 안 그래. 우리 엄마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오래전에 소록도 가보셨어요? 소록도 저 고흥군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저 남쪽 끝에. 옛날에는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될 때 전염성이 워낙 강하니까 격리시켰잖아요. 10남매를 둔 아버지 엄마가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게 딱 밝혀지고 나니까 집에서 못 기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록도에 가면 된다고. 거기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산다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소록도를 간 거예요. 소록도를 가서 배를 타고 소록도로 보내는데 바다가 길지 않아. 여기도 저기도 소록도가 보이니까 배를 태워 보내려고 보냈는데 거기 문둥병 환자들이 와도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은 환자도 아닌 거예요. 눈썹이 없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그 배를 못 태우겠더랍니다. 어차피 저리 가서 죽으나 이리 가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애를 죽이는 게 낫겠다. 이 아버지가 모진 마음을 먹고 옆 야산으로 가서 애가 자는 동안에 큰 돌 하나를 들어가지고 애 머리를 내려쳤는데 그게 안 맞춰지더랍니다. 그걸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래서 땅에 그냥 머리 옆에 돌이 쿵 떨어지니까 이 쿵 소리에 애가 깜짝 놀라 깬 거예요. 애가 눈치를 챕니다.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에 눈치 빤하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될까 봐 차라리 죽자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못 죽이고 얘를 데리고 소록도에 배를 태우러 가다가 그 배를 못 태우고서 차라리 그냥 바다에 빠져 죽자. 그래서 아들과 함께 바다로 가는데 요만큼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요만큼 물이 차니까
이 애가요 막 나오더니 아버지를 물 밖으로 밀어내더래. 그러면서 엉 울면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고. 아버지는 가서 형하고 누나하고 같이 살으라고. 나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요 지가 배를 타더래. 그리고 소록도로 떠났어. 그 아들을 버려두고 올라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9남매 데리고서 삽니다. 나는 9남매 아버지야. 그리고서 40년 지내는 동안 아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부인도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할아버지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큰아들 집에 갔는데 큰아들이 눈치를 좀 주더래요.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둘째 아들 집에서도 서럽더래요.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군남매 집을 다 전전하다가 갈 데가 없는데 문득 40년 전에 버렸던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갔답니다. 소록도를 찾아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혹시 40년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있느냐고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더래요. 50이 넘어서 결혼을 했고 애들도 있더랍니다. 그래도 면회 신청을 했더니 이 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거야. 그러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잘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눈은 똑같은데 못 알아보겠대. 형체가 많이 변해서.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더래. 그때는 이제 문둥병이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게 딱 약으로 다 막아놨을 때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랑 헤어져서 소록도로 들어온 다음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 오늘 교회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 매일마다 기도하고 산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여기 오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고. 마트에 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라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마다 다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을 해주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 잘 길렀던 9명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자기를 자랑해 준 적 없는데 이 버린 하나들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아들을 붙잡고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 믿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도 살고 싶고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나 알고 싶다. 그래서 소록도에 머물러 살았어. 부모님을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그런데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싹바느질하고 남의 집 농사 지어가지고 간신히 보내주는 학비 가지고는 피아노를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볼 왜 그만두려고 하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도 뒷바라지 하는데 너 공부 계속해.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 피아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 여기서 작곡을 그만두겠습니다. 돌아가서 엄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엄마가 빚을 지고 더 힘들게 일해서라도 너 공부시키고 싶다. 엄마의 소원이니까 제발 두르지 말고 거기서 음악 공부를 마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겠어요. 돈을 모아서 피아노 한 대를 사주게 됐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서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작곡, 이제 졸업을 다 하고 작곡가가 됐어요.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양주동 선생님이 지었던 시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이 아까 부르셨던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이흥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작곡가가 된 후에 맨 처음 이 모든 고생을 하신 어머님을 위하여 노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부모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 사는 동안 애들 자랑을 합니다. 여기 부부속회 와서 찬양했지만 그 부부속 사람들도 자식 자랑은 잘해요. 근데 엄마 아빠 자랑을 할까? 엄마 아빠 자랑을 몇 번이나 했을까?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아버지를 평생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에 부모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으면 그냥 자랑이 나와요. 어느 날 자랑 한번 해드리지 못했는데 떠나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 더 서럽게 우시기 전에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을 높여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여호수아. 혹시 여호수아 앞에 모세 시종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럼 왕이 아니었어요. 40년간 다스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리는 동안 누군가 옆에서 충성하며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지내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40년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아주 친하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허물이 자꾸 보여. 이게 관계가 오래가 되려면 허물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모세의 종이야. 나는 그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모세의 허물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모세가 첩으로 들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미리암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비난할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조카들을 사형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그때 형제들이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우리 편인데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때도 모세종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라자손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반모세 운동이 일어날 때 아마 그 반모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은 회유 협박이 있었겠어요. 네가 입을 벌려서 모세 비리를 이야기하라고.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의 허물을 감추어 주었던 사람 여호수아예요. 자, 가까이 지내다 보면 모세의 방구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모세의 허물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 급한 사람이에요.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예요. 이런 사람 옆에서 40년 모신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데리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금식하는데 옆에서 밥 먹었을까요? 상관을 모셔도 좀 좋은 사람을 모셔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아주 힘든 상관 40년을 모셨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모세의 허물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허물을 다 가리워줍니다. 이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가 참 좋다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 욕을 해야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성경에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장지동에서 떠들었어. 내일은 문정동에 있는 언니 찾아가 떠들어야 돼. 그 다음 날은 복정동에 가서 오빠 만나 떠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해. 내가 속상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시면 누가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허물을 내가 기억하면 내가 너한테 못 가. 너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한테 못 가.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다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잊어버려 주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은 내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다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입이 근질거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계속 허물을 얘기해야 돼.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랬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내 욕을 한 사람, 나하고 친했는데 지금은 안 친한 사람,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한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 포함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참 되돌아봅니다. 저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다 허물이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허물을 가리워주고 자녀들이 허물을 가리워주고 부목사님들이 허물을 가리워주고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다 허물을 가리워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나겠어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40년간 모세를 모셨어요. 그러면 모세에 대하여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모세의 허물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모세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직장 생활에서 배반당하는 경우 있겠죠. 가정 생활에서도 억울한 경우 있겠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속상한 경우들이 있겠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 끝까지 입을 다물 수 있고 허물이라면 다 잊어버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닮고 싶어요. 자, 성경은 여호수아를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은 그냥 이삭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첫 번째 수식어가 눈의 아들이었어요. 효자 여호수아. 두 번째 수식어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마지막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세의 종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호칭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보니까 효성스러워. 내가 너 보니까 충성스러워. 너 나의 종이야. 그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요단강을 그냥 가면 돼. 예. 여리고성 그냥 돌면 무너질 거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빼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아주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는 자기가 모시는 상관을 최고로 높이며 삽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효자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능력이 좋고 허물을 가리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있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닮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는 나를 자랑해 주셨는데 나는 부모님을 자랑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창피스럽게 여기고 무시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면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어낸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배웁니다. 40년 모셨던 모세의 허물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수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호수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